이제 금요일 날 구약을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이제 구약도 다 끝나갑니다. 구약 다 끝나가는데 구약이 끝나면 이제 신약을 또 뭐 책별로 이렇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할 텐데요.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할 때 보겠습니다만은 마태복음은 네 가지의 큰 주제로 설교가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의 직업이 뭐예요? 세리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상 이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부가세는 부가세, 그 다음에 소득세는 소득세, 뭐 이렇게 분류를 잘해. 그러니까는 주제별로 마태복음에 5개의 큰 설교로 묶여 있습니다. 5장, 6장, 7장이 무슨 설교예요? 산상설교예요. 산상설교. 10장이 무슨 설교냐 하면은 제자 파송 설교고요. 13장이 오늘 읽은 13장이 천국에 대한 비유 설교입니다. 비유 설교. 그리고 18장이 제자 공동체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리고 24장, 25장은 그 유명한 종말장입니다. 종말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 중에 오늘 읽은 13장은 세 번째 설교고 가장 가운데 있고요. 그래서 이 13장을 무슨 장이라고 부르느냐? 천국 비유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천국 비유장. 비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비유를 많이 사용하세요. 왜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을까요? 보십시오.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읽진 않았지만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는 알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알아듣도록 쉽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비유를 들은 거예요. 비유를. 그리고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고 설교하시는 목적과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쉽게 또 어렵지 않게 그리고 또 잘 기억에 남도록 그래서 비유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굉장히 이렇게 추상적인 얘기. 그러니까 우리 진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형이상학적으로 이렇게 진리라는 게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뭐 교훈, 교리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막연한 건데 비유를 들어서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조금 구체적으로 좀 보이는 것 같고 만져지는 것 같고 이렇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눈높이 교육, 눈높이, 아이들 눈높이 교육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준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설교하고 가르친 것, 이렇게 방법이 비유입니다. 비유. 그동안에 수요 저녁 예배 때 우리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 생애를 뭐 한 50 몇 주를 쭉 해서 왔을 거예요. 그러다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12 제자를 했을 거예요. 오늘부터 예수님의 비유를,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30 몇 가지다 그런 분이 있고요. 어떤 학자들은 50 몇 가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한번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쉽게 비유로 하신 말씀들을 좀 한번 매주마다 한번 이렇게 살펴볼 생각인데요. 오늘은 첫 시간으로요. 마태복음 13장은 7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7가지 비유. 이 전체가 비유장이에요. 7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아주 유명한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 자, 보십시오.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에 자,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죠.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다 아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돌짝밭에 떨어졌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습니다. 좋은 밭에 떨어졌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씨가 이제 땅에 떨어졌는데 씨는 뭘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씨는 말씀이고요. 그럼 땅은요? 뭘 말합니까? 뭘 의미합니까? 말씀을 받는 마음밭. 말씀을 받는 마음입니다. 마음. 그것을 지금 여기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을. 4가지 종류의 땅은 말씀을 받는 우리 인간의 마음밭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먼저 보십시오.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4절 볼까요? 4절 시작.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이 새가 마가복음에는요, 뭐로 나오느냐? 사탄이라고 나옵니다. 사탄이 이 씨를 먹어버렸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9절까지는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 10절부터는요, 이 설교를, 그러니까 성경이 어렵지가 않은 게 앞뒤에 지금 뒤쪽 10절 이후부터 이게 무슨 비유인지 다 설명을 해 주셨어요. 설명을. 그러니까 앞뒤를 보시면 됩니다. 앞뒤를. 그래서 보십시오. 이거 뭐냐? 길가에 떨어진 씨는 뭘 말하느냐? 19절 봅니다. 19절. 13장 19절이에요.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예, 여기 보십시오. 여기는 마가복음에는 사탄이라 나오고요. 여기는 뭐라고요? 19절에요. 어떤 자요? 악한 자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가면 마귀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어쨌든 사탄 마귀가요, 그 뿌려진 씨를 낼름 먹어버린 거예요. 그냥 먹어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길가와 같이, 길가입니다. 길가. 여러분, 길입니다. 길.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딱딱하죠. 하도 많이 사람들이 밟고 다니니까 어떻게 해요? 굳어졌죠. 그러니까는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고 마음 문을 열지 않는 그 마음밭을 길가에다가 비유한 거예요. 길가에. 완악합니다. 딱딱합니다. 강팍한 마음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밭을 길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씨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사탄 마귀가 와서 씨를 낼름 빼앗아가고 먹어버린다. 그 얘기. 그러니까 말씀에 씨가 뿌려졌는데 그게 싹이 나고 우미도 없고 열매 맺지 못하도록 이게 심겨지기도 전에 사탄 마귀가 그 말씀을 홀라당 빼앗아 가버린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설교가 귀에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립니다. 찬양을 해도 찬양이 재미가 없어요. 찬양이 재미가 없습니다. 기도하자고 하면은요, 기도할 게 없어요. 예배 드리자 그러면은요, 예배하러 가기 싫은 거예요. 마지못해 억지로 오는 거예요. 왜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왜 그렇습니까? 뿌려짓는 말씀이 사탄 마귀가 다 빼앗아 먹어버리니까는 여러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젯밤에 막 많이 잤어요. 초저녁부터 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만 되면 어떻게 해요? 졸게 하는 거. 이거 다 뭐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가끔 피곤해서 조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매 시간마다 조는 거는 문제가 있다니까요. 무슨 문제예요? 사탄 마귀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알면은 어떻게 하든지 그 사탄 마귀가 말씀이 떨어지는데 그거 빼앗아 간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요? 허벅지를 꼬집어서라도 깨셔야 된다니까요. 깨야 되는 거예요. 깨야 되는 거. 이런 마음밭이 길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기경이 뭐예요? 갈아엎는 거예요. 기경이 갈아엎는 겁니다. 묵은 마음, 하도 많이 밟아서 딱딱해진 마음, 완악하고 강팍해진 마음들, 그리고 마음 문을 열지 않는 이런 마음들 어떻게 해요? 갈아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을 기경하십시오. 마음을 갈아 엎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요,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의사가 수술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은 무엇으로 기경하고 무엇으로 수술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 마음은 누가 만들었나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나 만드신 분이 만져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이, 묵은 마음이 여러분 기경되고 갈아엎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부딪혀야 돼요. 부딪혀야 돼요. 그래야지 마음이 기경되고 갈아엎고자 하는, 그 부딪힘도 없으면은 엎고 싶은 마음도 없고 기경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 사탄이 왜요?
홀라당 다 집어 먹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묵은 땅이 아니라 여러분 길가밭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늘 기경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그 말씀이 잘 뿌리 내리는 그런 좋은 밭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이제 길가밭이에요. 길가밭. 두 번째는 보십시오. 두 번째는 무슨 밭입니까? 자, 돌짝밭이에요. 돌짝밭. 5절 말씀 봅니다. 13장 5절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6절도요.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돌짝밭이 보십시오. 돌이 많으니까는 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싹이 나왔는데 6절 말씀에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 말랐다. 이걸 또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줍니다. 설명을요. 뒤에 나와요. 20절 봅니다. 20절, 21절이에요.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자, 이렇게 돌이 많은데 씨가 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20절 말씀해 보세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즉시 기쁨으로 받았대요. 말씀을 받을 때는 좋았습니다. 아멘 합니다.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21절 말씀이에요.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니까는 말씀을 받을 때는 20절에 아멘하고 기쁨이 있었는데 21절 말씀에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는 이 말씀이 나하고 살면서 어떻게 해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별로 예수님 믿어봐야 별 볼 일 없네. 이런 생각이 든다든지 아니면은 21절 말씀에 환난,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환난, 핍박이 일어나니 어떻게 해요? 그냥 말씀 버려버리는 거예요. 자, 초신자들에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초신자들이에요. 여러분, 흙이 깊지 않고 얕습니다. 돌만 있어요. 뿌리를 못 내립니다. 그러니까는 초신자 같아요. 이 초신자들 보십시오.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예배 드리러 왔는데 주차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이런 일, 여러분, 이런 일 다반사입니다. 우리는 뭐 그렇게 뭐 아직 많지가 않으니까는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큰 교회는요, 주차 장난이 아닙니다. 주차 아주 심각합니다. 이게 막 차를 다 가지고 오니까는요. 그래서 어느 날 성도가, 이제 집사님도 아니고 성도가요, 이렇게 온 지 얼마 안 되는 성도가 차를 가지고 왔는데 주차위원이 있잖아요. 주차위원이 이중 주차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지시를 했겠죠. 여기 대지 말고 이제 저쪽 가든지 뭐 이래라 저래라 했겠죠. 그랬더니만은 그 얘기 했다고요. 여기밖에 없냐고. 그러면서 주차하다가 말고요. 에이? 그러면서 차 빼가지고요. 그때 가가지고 아직도 안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니, 말씀의 뿌리가 깊지가 않으니까는요. 여러분 잘 배우십시오. 교회는 누구 따라와요? 교회 자기 발로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잘?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발 가지고 스스로 오는 사람들 잘 없습니다. 사람 따라와요. 그렇잖아요. 인도 받든지 전도 받든지 사람 따라왔다가 어떻게 해요? 갈 때는요. 그렇죠. 사람 때문에 또 나가요. 사람 따라왔는데 사람 때문에 나가는 게 이게 교회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예전에 김 권사님 때문에 돈 빌려줬는데 돈 떼인 분들 있죠. 예전에 박 집사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지나가면서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모르겠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어쨌든 말 한마디 했는데 그게 그냥 막 마음에 비수처럼 꽂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시험 들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책임을 물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들게 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험 주는 자 되지 맙시다. 시험 들도록 시험 주는 자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시험 들지도 말고요. 시험 들지도 말고요. 시험 받지도 말고요, 제발. 아주 막 그냥 우리는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험 들었다, 시험 들었다. 시험 들지 마시고요. 그리고 시험 주지도 말고요. 그러니까 삼가 조심해서 아무리 친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서로 조심하시고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목장 안에 새가족이나 초신자들, 어린 자들 오면은 여러분 좀 배려를 하셔야 돼요. 배려를. 무슨 배려냐? 같이 이렇게 예를 들면 제가 청년부도도 얘기하고 이제 전사님도 계속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청년부도 지금 뭐 한 10명이 모이면은 막 10명 가까이 되고 그러면은 자, 어른들도 마찬가지,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는 사람만 해요. 그렇죠? 말하는 사람만 합니다. 말하는 사람만. 그러면은 한 10명 중에 한 3, 4명은요. 그 모임에 와서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오고 싶겠습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오래된 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조금 직분자들이 좀 양보해서 그 연약한 자들, 초신자들, 처음 온 자들 이런 애들 좀 말을 붙여주라고 일부러라도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있지만 나도 하지만은 어떻게 해요? 한번 물어봐 주고 이게 배려 아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그러므로 시험 들게도 하지 마시고요. 시험도 들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이런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러려면은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좀 세야 돼요. 영적으로 좀 흔들리지 말고 영적으로 이렇게 좀 서 있어야지 말을 들어도 잘 흔들리지 않고 시험도 안 드는데 영적으로 이렇게 약하면은 일명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영빨이라 그러잖아요. 영빨이라. 그래 좀 이렇게 좀 세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이상한 얘기 하더라도 좀 이렇게 이겨내고 좀 그런 믿음의 근육을 좀 키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돌짝밭입니다. 또 보십시오. 여러분 흙이 깊지 않고 얕으니까 환란이 오고 21절 말씀 환란 박해가 올 때 넘어진다 그러잖아요. 넘어진다 그럽니다. 코로나 때 아시잖아요. 코로나 때 직장 가면 어떻게 해요?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가면은 교회 회사에서 자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 못 나왔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교회 가면은 일거리 안 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생기는 환난 박해를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겨내면 어떻게 해요? 이겨내면은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나요? 뭐 있을 것 같은데요? 8복 중에 8번째 복이 뭡니까?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환난 박해가 있을지라도 예수님 떠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붙들고 승리하면은 끝까지 견디면은 장차 뭐가 있어요? 너희의 상이 크답니다. 상이 크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믿는 자들은요. 우리 기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형편 때문에 내 무엇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이렇게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는 자들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환난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장차 너희의 상이 큽니다. 바라보시고요.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돌짝밭입니다. 길가밭, 돌짝밭. 돌짝밭.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고 환난 박해 갔을 때 믿음을 떠나버리는 이런 일들, 이런 사람들. 세 번째 뭡니까? 그렇죠? 길, 돌, 가시떨기. 7절 말씀 봅니다. 7절 시작.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른 번역에 보면은 기운을 막았고 이게 숨이 막혔다, 숨을 막았다 이렇게 나오면 숨을. 그러니까는 뭐 싹이 나겠습니까? 움이 돋겠습니까?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죠. 숨이 막힌 거예요. 숨이. 이걸 또 설명을 합니다. 22절 말씀. 22절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자, 가시떨기 22절에요. 두 가지 가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여기 염려라는 말의 원뜻은 뭐냐면요, 목을 조른답니다. 염려가 목을 조른다는 뜻입니다. 이 말에서요, 분열하다, 찢어지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염려라는 말이 목을 조르듯이 막 어렵게 해서 우리 마음이 막 이렇게 막 찢어지고 나누어지고 이런 것들이 염려다 이런 뜻입니다. 살면서 염려 있으시죠? 염려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쉽게 염려가 다른 말로 걱정이라는 말이잖아요. 염려 걱정 다 하잖아요. 자식 걱정, 건강 걱정, 집 걱정 또 뭐예요? 뭐 돈 걱정, 여러 가지 걱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염려가 많이 있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다들 표정들이 염려 없는 사람들 같습니다, 오늘. 자, 어느 글을 보니까는요, 걱정할 거라면은 두 가지만 걱정하랍니다. 잘 들으십시오. 걱정할 거면은 두 가지만 걱정하래요.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프면 걱정할 거 없죠. 근데 아프면은요, 두 가지를 걱정하래요. 자, 안 아프면 상관없고요. 지금 아프면은 두 가지를 걱정하래요. 두 가지가 뭐냐? 낫는 병인가 안 낫는 병인가? 자, 아픈다고 하신 분들 낫는 병이에요, 안 낫는 병이에요? 그렇죠? 낫는 병이면 걱정하지 말고요. 안 낫는 병이면 걱정하세요. 몇 가지를요? 두 가지를요. 안 낫는 병이면 두 가지를 걱정하랍니다. 두 가지 뭘 걱정하냐? 그것이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인가? 자, 죽을 병이에요, 안 죽을 병이에요? 안 죽을 병. 그럼 걱정하지 말랍니다. 그럼 걱정하지 말아요. 그럼 죽을 병이면은요, 또 두 가지를 걱정하래요. 죽을 병이면은 두 가지를 걱정하랍니다. 뭘 걱정?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천국 가는 겁니까? 지옥 갈 거 아니죠? 여러분, 천국 갈 건데 뭐가 걱정입니까? 아니, 지옥 갈 사람, 그럼 좋아요. 그럼 지옥 갈 사람이 지옥 갈 건데 뭘 걱정합니까?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럼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걱정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신앙이 없는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염려 안 합니다. 여러분, 염려 안 합니다. 뭐 되겠지. 뭐 태평합니다. 잘 되겠지. 뭐 궁하면 통하겠지. 아니면은 뭐 산입에 거미줄 치겠느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거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뭐 어떻게 되겠지. 궁하면 통하겠지.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요. 아니, 날아다니는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뭘 염려하고 뭘 걱정하시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하는 대신에 그 염려를 주께 맡기고 기도하면은 차라리 열매 맺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차라리 그 염려 가지고 기도하면은 열매 맺는 인생
될 줄로 믿고 기도합시다. 여기 보십시오. 세상의 염려 나왔죠? 이것이 가시예요. 가시떨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재물의 유혹. 이렇게 재물의 유혹. 살면서 유혹이 참 많습니다, 우리. 그죠? 유혹이 많죠. 뭐 이성의 유혹. 이성이 있으신가요? 뭐 여사친 있어야 된다 그러고요. 요즘 뭐 남사친, 뭐 옛날 좀 벌써 지나 여사친 있어야 되고 남사친 있어야 된다 그러고요. 술의 유혹, 또 뭐 명품 있어야 됩니까? 명품의 유혹, 뭐 또 명예의 유혹. 명예 보십시오. 오늘 뉴스 봐서 아시잖아요. 뭐 해도 뭐 합니까? 그런 유혹. 이 중에서 뭐 많습니다. 동네 뭐 이런 거 유혹, 쇼핑하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많은 유혹이 있는데, 유혹 중에도 가장 큰 유혹이 뭘까요? 뭐니 해도, 그렇죠. 뭐니 해도 머니의 유혹, 돈의 유혹이 제일 크겠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무조건 다 만족할 것 같아요. 근데 만족이 됩니까? 안 돼요. 만족이 안 돼요.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돈 있어도요, 만족 안 된다니까는요. 로또 복권 당첨돼도요, 로또 복권 그거 다 재산 탕진하고요, 몇십억 그거 탕진하고요, 돈 떨어지고 난 다음에 도둑질 해가지고 잡혀가지고 철창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이거 어쩔 수 없는 거라니까는요. 그러므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습니다만은 돈으로는 달콤한 잠은 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돈으로요, 책은 살 수 있습니다. 책은. 근데 돈으로 지식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돈으로요, 여러분, 음식은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식욕은요, 돈으로 식욕은 살 수 있습니까? 식욕은 못 삽니다. 돈으로 약은 살 수가 있습니다. 약은. 근데 건강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보십시오. 자, 6장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여러분, 이 돈 때문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돈 때문에요, 주의 일을 한번 시원하게 못하는 겁니다. 신앙이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이 재물 때문에요, 삶의 열매가 없는 겁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이 주셨죠. 근데 돈은 붙잡으려고 생각하는데 재물 얻을 능력 주신 하나님은 붙잡을 생각을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돈을 누가 주셨는데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더 많이 주실 텐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 돈을 붙잡고 사는 인생,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 이 재물의 유혹에 막혀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 한 사람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그 다음에요, 좋은 밭. 뭐 말할 것도 없죠. 이 좋은 밭 보십시오. 23절 말씀. 2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좋은 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옥토밭이라 그래요. 좋은 밭 되시기를. 좋은 밭. 그래서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밭에 심겨져서 싹이 나고 우미 돋고 열매 맺길래 열매를 맺기를 30배, 그냥 보통 30배요. 30배. 그냥 기본이 30배고요. 조금 잘 되면 몇 배요? 60배. 조금 더 잘 맺으면요? 100배. 100배. 여러분, 이런 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씨 뿌리는 비유에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 뿌려지는 씨는
달라요, 틀려요? 달라요, 틀려요? 같습니다. 뿌려지는 씨는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마음밭이에요. 길가, 돌짝, 가시떨기, 좋은 밭. 그러므로 똑같은 씨가 뿌려졌지만 그 마음밭에 따라서 열매 맺느냐, 열매를 못 맺느냐, 여기 달린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받는 그 마음밭이 옥토가, 자, 그 마음밭이 긍정적이면은요,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으면은요, 그 마음밭에 열매가 맺을 것이지만 반대로요, 긍정적이지 않고요, 부정적이고요, 믿음 없이 받고 그냥 앉아서 받으면은 그 말씀과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받으면은 아무 생각 없이 받으면은 그 마음밭에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밭은 내가 마음 먹기 달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을 누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잡아야지. 여러분들이요. 돌밭이 되느냐, 좋은 밭이 되느냐, 여러분들의 마음 먹기에 달린 겁니다. 야, 마음 먹기에. 그러므로 항상 옥토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옥토밭 돼야 되는 옥토밭. 마지막으로요.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잘 들으십시오. 말씀을 읽는다. 집에서 말씀을 읽는 것, 그거 갖고 부족합니다. 그거 갖고 안 돼요. 그거 갖고. 또 보십시오. 듣는 자, 교회 와서 설교를 듣는 거, 그거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읽는 것도 가지고도 안 돼요. 설교를 듣는 거 가지고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지켜야 돼요.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 뿌려졌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 때, 읽고 듣고 지킬 때, 그때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실천 안 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러므로 옥토밭 만들기를 항상 준비하시고, 그래서 떨어질 때마다 싹이 나고 음이 돋고 열매 맺어 하나님께 30배, 60배, 100배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